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29절로부터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요한은 성경에는 여러 요한들이 있지만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왜 세례 요한이냐면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요한을 가리켜서 특별히 세례 요한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지요. 이런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을 했습니다. 회개하라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그런 다급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죠. 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 스스로 꾸며서 생각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나는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그 의미를 알면은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을 보고 그런 말을 했는지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말하는 어린 양이란 단순히 작은 양, 새끼 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제사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레위기 16장 21절로부터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하는 일이 뭐였냐면은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범죄와 죄악을 대속하기 위한 의식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과 같이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이렇게 두 손으로 안수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죄를 고백을 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고 이제 미리 정한 사람에게 염소를 광야로 끌고 가서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렇게 사용된 염소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사셀 염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요, 위의 말씀에서 대제사장은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한다 그랬거든요.
물론 이것은 구약시대에 시행되는 일반적인 양식의 안수였습니다. 사실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이유로 안수를 하거든요. 하나는 축복하기 위해서 안수를 하고, 또 하나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수를 하고, 또 하나는 거룩한 구별,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을 삼기 위해서 거룩한 구별을 위해서 안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한다는 거죠. 사람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염소의 머리에. 그런데 이렇게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죄의 고백과 병행이 되어져서 행해졌습니다. 여기서는 대제사장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범죄를 염소에게 전가시킨다라는 거예요. 죄를 이렇게 머리에 안수해서 죄를 고백함으로써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염소에게 다 뒤집어 씌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해주는 그런 염소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단순하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의식으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모든 불의와 범죄를 담당한 이 아사셀 염소는 다시 장막으로 돌아와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살아나는 일도 없어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염소를 죽여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 기록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광야로 끌고 가서 그냥 어떤 한 사람이 광야로 끌고 가서 광야로 멀리 보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이때 염소를 끌고 간 그 사람이 염소를 절벽 아래로 이렇게 밀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의 경전인 탈무드의 미슈나에 보면은 이 염소가 광야의 바위에 거꾸로 떨어져서 처참하게 죽은 모습으로 적나라하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사셀 염소를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지만이 예레미야 50장 20절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라. 아사셀 염소가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이렇게 절벽에 떨어져서 바위에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도말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4절로부터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그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찔리셨습니다. 상하셨습니다. 징계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온갖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아사셀 어린 양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죄 용서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음을 믿는다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 지셔서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종로로 됐습니다. 그래서 온갖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 있는 거죠.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타락하는 사람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자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죄 용서받고도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다시금 죄를 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범죄함으로써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은 다시금 새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죽으심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초점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이제까지 그 자신이 교만하고 자존심이 강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유대교에 철저했던 그에게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과거의 모든 삶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데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배설물과 같이 모든 것을 이제는 여긴다라는 거죠. 과거의 나의 삶의 모든 것들, 이제껏 내가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그것들 다 배설물같이 여긴다라는 거죠. 이제는 이런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삶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믿는 사람은 이제부터 그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더 이상 고통의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광과 승리의 삶이고 믿음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잠시 동안 우리들에게 패배감과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박해를 받을 것도 각오해야 됩니다. 어려움 당할 것 각오해야 됩니다. 편안한 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거죠. 왜?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심으로 얻은 그 자유와 평안과 그 축복은 그 어떤 고통과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이젠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 안에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죄악된 과거와 단절된 삶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붙잡으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결코 죄의 핑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죄악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아사셀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내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